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교훈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아멘. 지난 월사 기도회 때부터 가정의 근본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많은 곳에서 가정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역시 많은데 그 중에 작은 제목 두 가지를, 주제 두 가지를 정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 지켜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 믿음 있는 자녀가 될 것이고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더하여 예정에 들었던 말씀들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디모데 이야기죠.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어머니를 통해서 너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좋지만 어머니는 말씀 전하는데 열애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교육할 때도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봉사까지도 이제 권사의 봉사 직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왜 가르치냐 했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는 구원 얻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성장을 위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그죠? 그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로 말하면 말 못할 때 가르쳐야 됩니다. 말 못할 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첫 마디가 복음적인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말귀를 알아먹는 거라고 가르치면 그 공간이 생겨요. 말과 말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요. 다른 소리가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자문해요. 아이가 인생의 초입 첫걸음부터 하나님께 받침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못 알아먹을 때부터 찬송을 들려주면 아이가 흥얼흥얼 하는 것이 찬송 소리부터 나옵니다. 뽀로뽀로뽀로로가 아니고, 예? 뭡니까? 우리 제일 어린이 찬송가로 유명한 게 뭐죠? 예수께로 가면 돼 있고, 또 뭐 있죠? 날 사랑하심.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이런 찬송이 말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어릴 때 불렀던 거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진리의 근간 언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언어 생활이란 이 사람의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신앙을 나타내고요, 또 말이 그 사람의 속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언어의 종류가 아니라요, 어떤 말을 할 줄 아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부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볼 때 엄마 하니까 입이 트이면 엄마가 나오지요. 말귀를 못 알아볼 때 하나님 해야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래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교회 갈까 하고 성경 펴자 하면은 그때는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2~13살 먹으면은 모세오경을 외워버린다 그러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 구원에 이르는 죄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이고, 다른 이야기 했지만 제일 가운데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말해 주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게 하는데, 성령은 성경이 들려진 곳에 역사를 하지 말씀 없이 영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해년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여름 집회를 인도합니다. 훌륭해서 아마 자주 모신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어른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다 뭐겠어요? 자식이 어쩐다고요? 못생겼어요? 신앙이 없다.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부모가 자식 기도는 다 눈물 나죠. 그렇게 열심히 애달프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죠. 그래서 물어본대요. 왜 장로님 아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권사님 딸은 예배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천편일률이에요. 내가 몸이 안 돼서 그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다 하고 정말 겸손한 그런 대답들을 하신대요. 자, 그러면 옆에 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범적인 신앙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내가 모범이 안 됐다는 그 장로님을 누가 얘기한대요. 이 장로님이 제일 모범적이라고. 이 권사님이 얼마나 참 섬기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안 맞죠? 주변의 증언은 반대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본인은 내가 못해서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랬대요. 아니 성도님들이 다 모범적이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최고라는데 왜 본인이 잘 못 살아서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방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도 생각해보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겸손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나마 대답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런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해주세요. 답을. 장로님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옛날에 이민자들 생각해보세요. 세탁소 하면서 아르바이트 주유소 일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한인들 모아서 같이 교회 세워서 한국에서 목사님도 모셔다가 목회하게 하고, 하여튼 여기까지, 그리고 이미 이제 2세 3세가 넘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미국에서 새벽기도 해 가면서 금요기도회 하면서 붕괴까지 하고, 그런데 뭘 못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했지. 정말 열심히 했지. 근데 열심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땀 흘린 만큼 자식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냐? 안 가르쳤다. 미국 유치원 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하면 애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쳤냐? 이게 마귀의 이야기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학설이다. 이 세상의 애들이 다 성적으로 무난해서도 히브리서에 너희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쳤다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냥 잘 살면은 어련히 따라 살 줄 알았다. 아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입은 뭐 있습니까? 말하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도 말해야 되는데, 습관을 고쳐주는데, 도덕성을 함양하는 정도, 공부하는 소리 하는데 엄마 심부름 하는 소리 했나만 우리의 입을 열었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지,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좀 민망한데요. 민망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 직접성이 떨어져 버렸죠. 다른 건 다 직접 하는데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못 씹으면 내가 씹어서라도 먹여주고 이렇게 직접 먹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간접으로 돌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나마 가르치면 다행인데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과 사람의 철학들하고 부딪힐 때 내 자식에게는요 답변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식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개를 알아요. 그래서 개를 지배해요. 사육을 해요. 개는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지배할 수 없어요. 물어뜯을 수는 있어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내 자식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론이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점령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에 먹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만 하는 친구랑 살고 몇십 년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배우는데,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 게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독립성이 강화되고 확장되는 만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려서 뭘 가르쳤는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요,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담았는지 아직 안 들려요. 근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애 말 들어보면 집에서 부모가 이런 말 하는구나 바로 들린다고요. 아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제 나중에 보세요. 애 걸음걸이 보면 그 집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농담 아닙니다. 우리 시골 옛날에 김약국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조그만 4살짜리 애가 이리 걷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웃어요. 지가 할아버지 보고 걷는 거예요. 네. 걸을 수 있을 때, 못 걸을 때 본 것을 걸을 수 있을 때 이제 자기의 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 못할 때 들은 말을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내 언어로 이제 표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직 표정을 지을 줄 모를 때 입력해둔 표정들, 본 표정들 어떻게 해요? 애가 이제 독립적으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꼭 그대로 나옵니다. 인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안의 인상이 똑같아요.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보세요. 특히 엄마들. 옛날부터 안 해라 그러죠. 안에 있는 해라고요. 엄마가 밝은 집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밝아요. 엄마가 어두우면 어두워요. 엄마가 짜증하면 그 집 자식을 또 보통 짜증 그래요. 나중에 좋은 선생 만나서 그게 뭡니까? 훈련이 되고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형이 그래요. 기본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이가 쓰는 용어들, 그것은 그 아이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다고. 신앙을 표현하는 데도 있었어요. 똑같은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깊이 표현하는 자가 있고 얕게 표현하는 자가 있어요. 애매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렷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냐가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부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야.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이렇게 가르쳤다 합시다. 그러면 애가 나중에 뭐부터 알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본연의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71편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민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주에서 피하게 하소서. 자 이게 기도 말입니다. 기도 굉장히 뭐랄까요 멋지죠. 믿음이 그냥 듬뿍 담겨 있죠. 확신해 있죠. 근데요 어떻게 이 기도했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말을 듣고 큰 거예요. 아멘. 이 기도말의 내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장사야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이 기도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컸고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말대로 의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뭐라 그런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니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가 초음파 사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쬐깐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지 아냐? 내가 복중에 만드신 신묘막치하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만드셨느니라. 네가 이게 4주 때 모습이다.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성경에 말하면 내 여자의 씨 성경이 씨라고 말을 했다. 과학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씨라고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심장이 먼저 만들지. 심장과 폐부 먼저 숨을 쉬게 만드신 하나님.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 뛰었단다. 지각이 있어. 그 영혼이 봐라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봐라. 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엄마 배에서 취하여 내서 낳게 하신 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찬송할 이유가 됐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찬송할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하게 되었사오나. 보세요. 이런 말하면 세상에서 이상한 놈 취급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놈은 이상해요. 말을 해도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떤 놈들은 우상 앞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비나이다 이러고 끝나는데 야는 자기 믿는 신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15살 먹은 친구들한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6월절만 되면 밥 먹는 모습이 왜 이러냐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주를 찬수함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수함과 주를 전수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면서 이제 기도말이 길어요. 계속 나오는데 이런 기도 어떻게 가느냐 17절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고 이것이 사람 앞에 이상이 여김을 받고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어머니 복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형성케 된 거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줄로 나의 반성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일 없는 백수가 아니고 머리가 허연 걸 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혀도 저물도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이 위대한 기도말이 어떻게 가능했냐. 지금 무엇을 믿고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들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 아시죠? 그 얼굴이 붉고 참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심령이 아름답고 깨끗해서 들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함이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나눠 들었고 하나님의 의를 배웠고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섬겨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손자 입에서 이 기도말이 나오면 좋겠죠. 내 자식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 정말 원이 없겠죠. 그러면 지금 가르치세요. 직접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자식과 손자가 자기 존재의 근본을 깨닫고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고든 길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서는 법, 걷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군대 간 분들 알 겁니다. 세상에 명문대를 다닌 애들도 처음 군복 입고 세워놓으면 어리버리하게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자, 그런데 훈련을 할 때 먼저 교관이 이론 지도를 해줍니다.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훈련된 조교 앞으로, 숙련된 조교 앞에 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말로 가르치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라 그럽니다. 시범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크게 보면 과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과부를 섬기는 자녀들의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읽으면 참 좋겠죠. 부모 공경하라의 말씀을 읽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썩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이를 키우는데 교훈이 되는 말씀을 왜 정했냐면 배우게 하라 그랬거든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이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게 하라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걸 배우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범 보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자녀가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를 궁금해하고 서투를 때,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한단다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섬기는 법 보면 알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거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과 라합이 이방녀이지만은 약속의 계보에 들어온 그 길을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자, 편지를 생각해 봅시다. 편지는 이 사람의 뜻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 전달의 수단이죠.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죠? 성도를 가리킵니다. 1차로 사도를 가리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왜 너희는 그랬을까요? 들은 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운 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배우게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마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처음 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편지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교회 처음 나온 나에게, 그러니까는 나를 보면 처음 온 그분이, 야,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편지로 써줬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먼저 믿은 사람이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단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좋은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빼어나서 못 쫓아가서 아이고 힘든데요가 아니라 나하고 똑같네, 이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지면서 누구도 그러던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죄의 구실과 핑계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우기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 여러분, 일단 본문에 보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전할 것인데,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들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게 말이죠, 기념일 행사 요원처럼 기념일만 지키는, 그거 부모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생일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기념일 챙겨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키지만 절기 때만 예수 믿습니까? 절기 때만 예배합니까? 부모 생일날만 부모 섬깁니까? 부모 생신날만 부모 고마운 줄 알고 나머지는요? 이벤트 회사 직원 아닙니다. 효를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선한 말하는 것을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지만 이제요, 말버릇이,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오냐 자식 후리 자식 된다고.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랬어요. 오냐 하지만 손자가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그런데도 오냐 그러면 나중에 얘가 다른 집 어른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선하게 말해야 합니다. 손자가 부모와 할아버지한테 선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기도하고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요, 모범을 어떻게 하냐? 내가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해봐 그럽니다. 잘못하면 다시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해봐 그럽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여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수법을 10번, 20번 씁니다. 신앙생활 자녀가 하는 데까지 교육입니다. 할 수 있기까지. 아니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은 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열만 올라가도 여러분
약 한 번 먹여주면 지 알아서 내려가겠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다른 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는 진리는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 보여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할 때까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늘 모여. 내일도 모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을 보면 부모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그리고 애가 따라하게 하세요. 엄마가 인사하고 아빠가 인사하면 애가 어른이 따라서 하겠지. 아니요. 아빠 인사하는 거 봤지? 너도 인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다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른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너 인사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손자인 이 아이들도 어른 앞에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 어른을 공경해 질서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리학을 배우고 유학을 배운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어른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하는데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세상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지식 많은 사람이 선생입니다. 직장에서는 직급 높은 사람이 선생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다. 가만 보세요. 5살짜리 애한테는 어른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고 막 봐주고 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 50년 동안 밥 먹여준 어른은 인사도 못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너를 예뻐해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60년을 그렇게 해준 할아버지는 4살짜리 5살짜리한테 고개 숙여 인사 한번 못 받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얘는 도대체 뭘 했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 자식을 키웠어요. 내 입에 들어갈 거 빼서라도 30년을 키워준 그분은 30년 키움을 받은 자식이 나를 30년 키워준 부모한테 머리 숙여 인사 한번 못 한단 말입니까? 어른들이 말해도 그거 어른이 좀 이해하고 애기 좀 이뻐해주면 안 되나? 바꿔야 돼요. 35년쯤 전에 우리 외갓집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집인데 재산도 좀 많아요. 산이 있고 밭이 있고 그 집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계시고 학교 선생님 자식들이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집 애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80년대 이야기. 과자를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과자가 드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 좀 줘보라 그랬어요. 할머니도 좀 먹자. 그걸 좀 줘볼래? 몇 개 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안 줄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다가 그 집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설교였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야 임마, 할머니는 니를 꽃감을 해주고 수정가를 해주고 니를 얼마나 예쁘게 했는데 그 과자 하나 못 드리냐? 아빠가 또 사줄 테니까 할머니 드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도 꼭 어떻게 가르쳤냐? 아이고 그 할머니가 그 애기 먹는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래버렸어요. 여러분도 속에 있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안해가지고 어머니잖아요. 본인 어머니. 말을 못해. 근데 거기가 시골이어갖고 말입니다.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있어도 노포 한 사람이 하는 쓰러져가는 완행버스 다니는 길가에 조그만 집에서 하는 가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죠. 그 집 할머니가 30대 젊은 같으면 본인이 돈 주고 배달시켜 먹거나 완행버스 타고 읍내 가가지고 사 드시겠지. 근데 80 먹은 사람이 완행버스 타고 과자 사 먹으러 가겠어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애기한테 그걸 달라 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사서 주지. 내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돈 없는 시골 할머니가 와는버스 타고 저기 10리 20리를 가서 과자 사 먹고 오겠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자식이 본인이 근무하고 오면서 출퇴근하면서 과자 좀 사다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이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어른이 그거 할머니 갖고 애기 과자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른은 과자 안 먹고 싶어요. 더 옛날에 고생고생해서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다 하면서 애기 교육도 할 겸 좀 드려라 하고 본인이 또 나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할머니 드릴 거다 아니? 그럼 오히려 할머니 어떻게 해요? 같이 먹자 손자들 불러가지고 너 하나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말을 해도 세상에 학교 선생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머니는 뭐하라고 자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배우게 하라. 부모가 모범을 잘 보이고 자식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게 하는 데까지가 교육입니다. 말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실습 없는 교육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글을 써서 답을 맞추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자녀 교육이죠. 부모에게 우리 자신이 보답하는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이것을 보고 따라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말 그대로예요. 어리게 할 겁니다. 미숙하게 할 겁니다. 아까 그랬죠. 말 못할 때부터 말을 가르친다고 해야 할 거예요. 미숙할 때부터 온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잘 못할 때부터 부모는 바른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잘할수록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키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그 두려움이 자녀의 눈에 역력히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무서워하더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눈물 흘리더라. 영성과 감수성이, 인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큰다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종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주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괴로워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행하면서 내가 다 행한 다음에 이제 완성했다. 아들아 아빠를 봤지? 그러지 마시고 행하면서 함께 가십시오. 아무리 빼어난 사람이라도 어떻게 완성하라고 가르친단 말입니까? 학교 선생님들 자랑 같아도요 매 시간 수업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 10년 가르쳤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방 한 2달 보내면 또 까먹어요. 또 공부해서 가르치고 또 공부해서 가르치죠. 선생님도 부정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앞에서 틀릴까봐.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해도 수능 시험 틀릴까봐 긴장하면서 먼저 풀고 옵니다. 선생님 책 보면 먼저 푼 게 새까매요. 혹시 실수해갖고 학생은 창피할까봐. 그런 것 부모가 다 완성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부모가 하나 자기도 연습하고 연마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실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전라도에서는 저희 고향에서는 남자 어른하고 여자 어른한테 쓰는 존댓말이 다릅니다. 남자 어른이 100이라면 여자 어른 한 60, 70 정도로 높여줍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우리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욕하지는 않습니다. 욕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양심적으로 여자 어른한테 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를 들면 남자 어른한테는 예 그래요. 여자 어른한테는 어이 그래요. 네. 할머니나 어머니가 뭐 시키면은요 어이 이런 대답한다. 그리고 그랬는가 저랬는가 이렇게
약간 격이 낮죠. 남자 어른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촌에는 다 알았어요. 다 뭐 했어요 할 때는 했어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어른한테는 했소. 남자 어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 어른하고 남자 어른 좀 다르죠. 누가 들어도 여자 어른한테는 조금 한 20-30%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어가 그래요. 말이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리서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활하고 나도 그러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아버지도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였죠. 예수 믿는데 남자 어른께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말씀하는 게 다르니까 나도 그대로 보고 컸고, 그런데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좀 쑥스럽고 어색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말을 고치려고 한다. 너도 같이 하자. 완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아빠가 고쳤네?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도 알아요. 이제 왜 12-13살 먹으면 알잖아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른한테 이렇게 우리가 말투를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바꿔야 된다. 할머니한테도 똑같이 높여줘야 된다.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좀 어색하고 조금 쑥스럽고 그런다 이 말이죠. 왜? 한 40년 그리고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잘 됩니까? 말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하자 해서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는 저보다 더 잘 바꾸고 저는 아직 덜 바꿨어요. 예. 나이 12-13살 먹어서 바꾸기 시작한 게 저는 훨씬 더 혀가 굳기 전에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완벽하게 못 바꿨는데 40 넘어서 작정한 저희 아버지는 완벽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혀가 덜 굳어서 훈련을 시작해 놓고도 아버지보다 못한 것을 볼 때 그래요. 애비만 못하다. 내가 세상 공부는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만 못하다. 저도 저 아들 둘이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얘들이 나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죠. 제일 가운데를 콕 찍어서 보면 너희들이 애비만 못하구나. 옛날 어른들 말로도 그런 말 때문에 애비만한 아들이 없다고 그런 말을 속담처럼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비보다 뛰어나면 훌륭한 아들인 거죠. 왜? 배운 것보다 뛰어나니까.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라도 내가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완성형이 아니더라도 배워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붙어 있을까요? 모범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꼭 이쪽이나 저쪽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 유형. 교회 오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면서 아는 척하는 유형. 둘 다 틀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첫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로만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말하면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범을 보이되 시험 봤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요, 할 때까지 같이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 올 때까지 내 이름으로 세워진 이 집이 믿음의 집으로 전속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와 손자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모범을 보이되 자녀를 하여금 행하라 행하라 해서 부모와 똑같이 온전한 행위로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공개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부모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도 모범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교육함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며 또한 배우는 자녀들도 겸손히 잘 배워서 믿음의 집으로 주님 올 때까지 전속하는 우리 집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